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식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5절과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이 여겨졌던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예물 드림을 통해서 늘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렸고 그걸 자부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겠지, 예배를 드렸으니 나 할 일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에 대한 보상을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심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양육비를 정확히 보냈습니다. 학원비도 지원을 했고 학교 생활도 지원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다 사주고 늘 마음에 나 할 도리 다 하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돈은 보내주지만 한 번도 내 옆에 앉아준 적은 없다. 계약은 지켰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마치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을 원하셨지, 그것이 예배가 대신할 거라고, 예물이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험을 예비하셨어요. 한 모험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제사 드리고 예물로 드리는 완전한 예물,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몸으로서 완성해 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몸으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죽고 나면 그동안 떠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후회하고 다 절망한 상태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희생이야말로 온 인류의 새로운 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보호 장비를 갖추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오지 못하니까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외치지만 않으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라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오늘 짧은 본문 속에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인생은 이 한 문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방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입니다. 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병보다 자녀의 미래를 더 염려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면 기꺼이 할게. 그녀의 장기는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고 여러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해 왔나이다.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은 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았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기 싫어서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이지만 결정권은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들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내가 잡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을 드림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 무언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득이 나에게 있을 거, 이런 거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그런 얄팍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창창하게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그 황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요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도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 순종은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그런 구원의 완성을 보고, 그 구원은 후회도 없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잘해보겠다. 이번에는 안 넘어지겠다.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결심이 아니라 그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너를 살렸고, 너에게 새 길을 열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어떤 막강한 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그 위에 서는 것은 몸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몽땅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그 순종 때문에 열려진 구원의 길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금도 버팅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 위에 서서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뜻을 따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형식이 아닌 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 순종 위에 우리가 서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이 뜻이 바뀌어져서도 안 됩니다. 막막한 터널을 지난다고 해서 그 뜻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바짝 긴장하면서 헤드라이트 그 불빛을 따라 그 터널을 통과하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을 따라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주님께 확실한 사인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몸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더 확인하러 하는가? 내가 이미 너에게 몸을 다 드렸는데 너는 무엇을 더 확인하려고 하는가? 이 메시지를 듣고 그냥 꼬꾸라져 울었습니다. 자신은 순종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확보가 되면, 재정이 준비가 되면, 주변이 다 이해해 주면 순종하려고 했던 자기의 얄팍한 그 생각을 그는 깨닫고 그냥 무너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 손에 쥐고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보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불확실함도 그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내가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확인하려 합니까? 형편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까? 상황이 정리되면 따르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헌신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작정 몸을 드린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드리겠느냐?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당신의 뜻입니까? 진짜 예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찬양이 끝난 자리에서, 말씀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 엎드렸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은 몸을 들이신 것처럼 나도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